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의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다가 지금 시편으로 잠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고 다시 예레미야로 가긴 할 겁니다.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 개인의 시로서 읊어지는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이것을 읽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점은 우리의 각가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한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 내 상황에 알맞는 말씀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내 심정에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고대하는 바인데, 성경의 수많은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에 있는 상황과 감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정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떠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들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고 배우며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개인의 심정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심정을 드리니 이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약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읊었거든요. 그러니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각자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익히고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같이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역경과 고뇌를 당한 시편 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뇌를 지금 현재 당하지 않는 이상 대입하기가 어려운 감정의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속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꺼내놓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움으로써 이 감정 속에서 어떠한 언어를 입혀야 할지를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을 때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감정을 토로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구나. 우리가 언젠간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나는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옆에 지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을진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심정의 상태가 이러하겠구나,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내용이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나 또한 언젠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언어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박차고 나아가야겠구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에게 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아도 이 속에 들어가서 감정을 배우고, 그 감정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입히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죠. 먼저 표제어를 보죠. 모든 시편마다 표제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원래 1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본인에게 다 맡기지 않고 정돈된 상태에서 인도자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고 이것을 현악에 맞췄거든요. 현이 있는 악기, 현악기에 맞춘 겁니다. 현악기에 맞춰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도 아무나 다 아무렇게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통하여서 같이 감정을 추스리도록 이 시편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먼저 찾는 게 하나님입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으로 먼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먼저 포문을 열고 있죠. 그러고 보니 이 61편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금방 발견하겠지만 62편에도 하나님이요, 63편에도 하나님이요, 그 전에 59편, 60편도 다 하나님이옵니다. 하나님이여를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끌고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건조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그렇게 아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그 상황에 휘말리게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바닥을 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출 때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시편 저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부르짖지 않고서는 감정과 상황을 추스릴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의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의하소서는 약간 주의한다라기보다 나의 이 부르짖음에 주목해 주십시오. 가슴에 맺혀 있는 것들을 꺼내는 이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받아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절규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경청하고 주목해 주십시오.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땅끝에서라는 것이 2절 초두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땅끝에서라는 것은 단순한 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의 거리일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멀어져 있는 자기의 상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추스릴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절규가 심정적으로는 땅끝으로 내몰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내모는 땅끝에서부터 내 마음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쇠약해진 거거든요. 이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없을 정도,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의 거리감은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도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낮은 상태 아닙니까? 땅끝이라는 거리감의 상태, 하나님 앞에 낮아 있는 상태에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다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져달라. 낮은 곳으로부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과 상태를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끝이라는 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나를 일으켜야 하는 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는 망을 보는 곳이잖아요. 감시를 하는 곳이거든요. 모든 적군의 상태를 살펴서 우리에 대한 모든 이 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사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지금 이 흐름을 보십시오. 나의 피난처에서 견고한 망대, 세 번째로는 주의 장막, 네 번째로는 주의 날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그 도피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도피성이 잠시 그것이 제대로 된 공의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잠깐 도망가는 곳 아닙니까?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닦여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우리의 길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땅끝에서에 대한 거리감, 주저앉는 거리감에서 하나님께로 피해야겠다라고 그 길을 찾는 거죠.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곳은 견고한 망대,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머무냐면 주의 장막입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거주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나를 덮지요? 주의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덮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길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서 주의 장막에 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부르고 있고,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감찰하사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고이 안아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셀라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셀라라는 게 가로가 있어서 잘 안 읽으시는데 원문에서는 가로가 없거든요. 셀라가 무엇인지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게 시편의 특성상 대부분 유추하기로는 음과 감정에 대한 고조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악기로 치자면 약간 변곡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약간 클라이맥스처럼 막 올라가서 음이 고조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약간 변곡점으로 통해서 연주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템포,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는 사실 읽는 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고 넘어가면 음이 고조되거나 변곡점을 이루거나 침묵하거나에 대한 상태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셀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셀라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잠시 머물러야 되겠구나, 잠시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잠시 음이 고조되어져서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장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셀라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장막 가운데 나를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을 아래 내가 날개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셀라, 이렇게 잠깐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도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나의 공경과 역경에서도 나의 소리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걷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 자기의 심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것이 끊긴 것만 같은 처절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처절함 속에서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셨던 분이고 나에 대한 서원을 들으셨던 분이며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찾습니다. 견고한 망대로 찾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해서 나에 대한 현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장면을 현실의 막막함 가운데 붙들어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내용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또 다른 내용으로 가는데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갑자기 왕이 나오죠. 이게 표제어에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이 지금 장면은 다윗으로 고백되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 왕이 본인 스스로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제3자인 것처럼 등장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덜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왕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본인이 왕인데 얘기하기를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편의 학자들은 압살롬을 통해서 본인이 쫓겨났을 때 쓰인 시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유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무는 자, 하나님 앞에 진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인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고뇌가 왕으로 넘어오니까 생뚱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왕을 제3자의 위치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왕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도자에 대한 내용으로 대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의 영원한 통치와 지배 아래 그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때, 그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로 현대의 우리에게 왕을 위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왕이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애로서, 인자로서 보호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건부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을 그렇게 해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현대어로 바꾸자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해주시면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그런 식으로 들려서 적용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편 기자가 뭐를 더 목적하고 있냐면요, 왜 이 모든 왕의 통치가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왜 왕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서 인애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지, 그 목적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조건부로서 이거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자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왕의 통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의 삶의 목적은, 삶의 이유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로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앞에서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서원일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삶을 걷고 싶으니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의 통치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애로서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진심 어린 목적이 마지막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건조하게 푸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을 일부러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던져둘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겠는가, 또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내 옆에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겠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손쉽게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잘됨을 목적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건져내어 달라고 고백한 적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고뇌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이와 넓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초대하시는 분이시온데,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기에, 견고한 망대이기에 주의 장막에 머물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경과 곤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해서 찬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공경에 처하지 않기에 부유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마주할 때가 올 수 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준비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바로 한 몸 된 우리의 지체를 생각하며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로 알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